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4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활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비록 이번 부활절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겁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접속도 되고 로그인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 이 교회 모양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자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백지로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묵상 자료와 또 이렇게 여러 예배 자료를 나눔에 있어서 이 홈페이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날 정말 이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이 허탈하고 막막해졌습니다. 사실 그 없어진 것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귀한 자료들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그 자료를 이렇게 백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허망함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 홈페이지 담당해 주셨던 권사님께서 잘 조치해 주셔가지고 다시 모든 자료를 다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자료가 날아가 있었던 그 시간이 한 10시간쯤 됐을까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하도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자료 날아간 거랑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급작스러웠고 이젠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돌아가셔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교회 홈페이지 자료가 다 날아간 줄 알았다가 다시 복구되었을 때도 제가 그렇게 기뻤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제가 매년 부활절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허망함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자신들의 온 삶을 다 바쳐서 너무나 허무하게 처형당했던 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들의 그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요,
2000년 동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사람들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차례라는 거죠. 자, 이 시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허망함에 지쳐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모든 편자들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화면으로나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미래에 언젠가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 앞에 서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앞에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표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까?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제 제 아내처럼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언젠가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야 될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어떤 곡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당시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처럼 말씀을 전했는데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다음에야 그때 그 순간이 내 마지막 설교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겠죠. 무대에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내 인생에서 마지막 연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주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연주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연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3년 전에, 정확하게 이제 2년 9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7월에 창립 예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의 2대 목사님이시자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박선영 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선영 목사님께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계속 사모님 통해서 이번에 설교를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왔었는데요. 왠지 그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면은 이젠 정말 박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결국 설교 강단에 쓰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일날 아침까지 이 설교를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따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를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설교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땐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날이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그날 목사님 설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950년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한참일 때였지만 프랑스의 이제 부장송이라는 마을에서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뮤직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나누 리파티의 피아노 연주회였습니다. 이 사람 당시 이제 쇼팽 왈츠 연주의 최고 권위자였었는데요. 특히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리파티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었는데 그것도 그랬던 것이 이날이 리파티의 마지막 연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파티의 나이가 고작 33살이었습니다. 아직 한참은 젊은 나이였지만 그 당시 그는 이 혈액암,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를 사랑했던 관객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주회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회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디누 리파티도 이날의 연주를 위해서 이 병과 싸워가면서 몇 번이나 정신을 잃으면서까지 이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도 이 통증 때문에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리파티가 쇼핑 왈츠를 연주할 때는요, 한 가지 자기만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왈츠를 1번부터 쭉 순서대로 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막 섞어서 치다가 마지막에는 리파티가 제일 좋아하는 이 왈츠 넘버 2번으로 연주를 마무리합니다. 그날도 이제 쇼팽 왈츠를 막 섞어서 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곡인 왈츠 2번을 쳐야 하는데 이 맞았던 이 몰핀의 약 기운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한참 건반을 바라보다가 결국 2번 곡을 연주하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관객들도 모두 이 마지막 곡이 2번 곡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그 무대에서 떠나는 리파티의 뒷모습을 보면서 박수와 함성으로 계속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수와 함성 소리는요, 그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도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의 그 응원과 격려 때문인지 리파티는 다시 무대 뒷문을 열고 무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앨범이요, 1950년 9월 16일 그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가 연주했던 마지막 곡들이 들어있는 레코드 그 앨범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는요, 마지막 곡으로 예정되었던 쇼팽 왈츠 2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통증으로 인해서 무대를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이 녹음을 담당했던 스태프들이 그가 이제는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녹음 스위치를 끈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녹음이 안 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가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은 쇼팽의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곡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연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꼭 하고 싶었던 고백을 이 연주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가 연주한 마지막 곡은 우리도 많이 들어본 곡이죠. 바하의 인류의 기쁨이 되신 예수입니다. 이날 연주했던 이 곡은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막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의 마지막 곡이 녹음이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들었던 관객들은요, 하나같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쇠약해졌던 이 리파티가 그 병과 싸우면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한음한음 경건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위대한 피아니스트였던 이 디누 리파티를 대신해서 우리 박현지 사모님이 잠깐 이 바하의 인류의 기쁨이 되신 예수가 어떤 곡인지 들려드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 더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실 때 이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처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오늘 부활절 주일에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 혹시라도 여러분이 안고 계신 그 고통과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부활절이 됐다고 사실 부활절은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이맘때쯤 되면은 저절로 다시 찾아오는 날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짊어진 이 짐들이 저절로 벗겨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짊어진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부활절 선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가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작년 부활절에 나누려고 그렇게 정말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너무 무거운 이야기여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결국 작년 부활절에는 그 이야기를 덮고서 다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이 1년 동안 그때 봤던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1년 만에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대학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어느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왕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는 결심을 하고서 제일 먼저 어머니부터 교회를 전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일로 힘든 게 이 가족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홀어머니를 설득해서 겨우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예,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손을 잡고 아주 사소한 기도를 해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이 말에 의하면 이 신앙 초창기에 그 즐거웠던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 신비한 예언의 능력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자꾸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고 영적인 것이 보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7, 80년대, 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소위 예언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좀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끼쳤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어머님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도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영적인 문제긴 하죠. 그런데 이 어머님이 겪고 있던 고통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다음에야 이 어머니의 문제가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실생활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어머니를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그 이후로 15년 동안 전쟁 같은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서 이분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서 아들 외에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게 됐는데, 이 아들과의 대화마저도 증오와 짜증, 불신이 가득한 얘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급기야 이 어머니는 피해 망상까지 심해져서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끼는 물건들을 몰래 훔쳐서 버린다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도저히 이 어머니를 감당하지 못해서 몇 번이나 119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이 어머니가 너무 완강히 버텨서 이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 이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어머니가 다시 제정신을 찾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만큼은 절대 들어주시지 않았고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어머니의 병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집에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정신질환을 낫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 남게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병환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이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 이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고, 이 아들분은 응답받지 못했던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기며 또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 상황들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제가 작년 부활절 예배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1년 가까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되짚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개운하지 않은 그런 마음속의 앙금이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 삶이 죄와 사망에서 변화되어 생명과 구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그런 기도들은 마치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함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미얀마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는 죽음과 공포 속에서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사실 이곳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애틀란타에서 죽음을 당했던 이 한인 여성들을 포함한 에이시안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촉발된 이 에이시안들에 대한 이 인종차별들, 이것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최근에 이제 이곳과 멀지 않은 곳이죠. 저쪽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서 벌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A 91-year-old man pushed in Oakland's Chinatown, one of 3 attacks that day. 84-year-old Thai American Visha Ratanapakdi knocked over while out for a walk. 첫 번째 분은 91살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8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들이 무슨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던 게 아니죠. 그냥 멀쩡히 길을 걷고 있던 아시안들을 넘어뜨리고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죄 없는 누군가를 모의하여 죽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이 누군가의 잘못된 정의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무력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당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국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진실이 왜곡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죄와 사망을 깨치고 우리들 앞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주님의 부활은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깨치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부활절이 돌아오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된다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과 생명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것이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얀마에서, 애틀란타에서 또 이민자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둔 그 아들분은요, 그 글의 결말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정 변화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코 즉각 응답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길게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함과 고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핍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도 곧장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더욱 성숙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과 무능함처럼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그 길었던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더 이상 우리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긴 고난과 상처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죽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존재가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혹시라도 이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해 보이는 기도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며 나를 다듬고 나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굳이 변화라는 말도 쓰지 않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밤새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묵상했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마음껏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간절하지만 공허한 기도로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 참고 더 견디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에 힘입어서 이 힘든 세상을 마음껏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찬양 중에 하나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할 텐데요. 한국에 계시는 이제 제 어머님 되시는 한세대학교의 최은정 교수님과 그 팀들이 워십 댄스로 이 찬양을 함께 몸으로 불러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도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도 이기시었네. 두려움과 의심
예, 감사합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우리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부활절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모이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 중에 직접 헌금을 낼 수도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럼에도 매번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중에 저를 만나거나 이제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이 위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헌금 중에 이제 미얀마라고 이제 헌금 봉투에 표기하신 헌금은 모두 미얀마를 위한 구호 헌금으로 보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듯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이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얀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 그리고 미얀마로 보내지는 이 봉헌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부활절 드려지는 모든 헌금으로 인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가 지금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함께 시공을 초월하여 이렇게 귀한 예배를 많은 이들과 함께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삶과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옵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사 항상 안전과 건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은 각자 소속된 각 처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또 그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같이 해야지. 또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합니다. 예, 이쁘죠?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부활절은 전통적으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교회가 달라도 또 교단이 달라도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고요. 이 부활절만큼은 그날 다 같이 모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부활절에도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는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가 작년 부활절 때랑 상황이 다른 것은 정말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대면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정말 딱 2주 남았죠. 우리 이제 2주 후면은 함께 이곳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 오후 1시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토요일 예배 이 오전 녹화와 이 온라인 시스템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예정인데요. 주일 오후 시간에 참여하기 힘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예배 시간은 가게 문을 열기 전인 오전 8시 반으로 정했습니다. 예, 마스크를 더블로 착용하시고 정해진 자리에 이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이건 2주 동안 계속 광고를 드릴 테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광고를 드렸지만 미얀마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집계된 것만 550명이 넘는 숫자가 사망했고요. 계속 군대와 무장 경찰에 의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보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내에 이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하나가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데 교회 이름이 이제 다이 펠로우십 크리스천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성홍 목사님께서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이렇게 함께 미얀마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헌금보다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기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구어 헌금은 딱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모인 것을 우리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미얀마라고 기재하시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제 한 번에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미얀마 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젠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삶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들로 변화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 늘 역사하시사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또 한 주 반복되는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건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